우리가 어떤 복을 누린다고 할 때 그것은 잠언 8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먼저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된다.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왜 다윗 같은 사람은 이렇게 선택되었을까? 왜 바울 같은 사람은 선택되었을까? 이렇게 보면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유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이유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응답을 먼저 받은 이유는 간절히 찾는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특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그 사람이 얼마나 그것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그런 환경을 감사함으로 통과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감사의 사람, 사모의 사람, 사모하는 사람, 열정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의 페이지가 열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한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이룬 이 성공이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라고 나는 고백하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다윗의 겸손함을 보면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시고 자기를 통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많은 금은 보화를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열심이 대단히 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야,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심이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으랴. 이렇게 보면 다윗은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전부 마음에 드는 거라. 야, 넌 이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들고. 그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도 끝까지 그 속에 하나님의 찬양과 감사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자기 손으로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이 성경에서 다윗처럼 그 원수 앞에서 끝까지 감사하고 사울왕을 끝까지 용서하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배반했을 때 자기 아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면서 시를 지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는가? 다윗은 나가서 전쟁해가지고 그토록 원하는 승리를 얻었을 때 보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승리를 얻어가지고 이제 많은 금은 보화를 얻었을 때 다윗은 뭘 생각하냐 하니까 역대상 17장 1절에서 궁전에 거주할 때에 자기는 이제 훌륭한 궁전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은 훌륭한 성전이 없단 말이죠. 왜 나는 훌륭한 궁전에 거주하는데 왜 하나님은 훌륭한 성전이 없냐? 그러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냥 저 천막 아래 그냥 장막 아래 있지 않냐? 그러니까 2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3절에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내가 이걸 건축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내가 거할 집을 너는 건축하지 말라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나 원래
내 집이 없었잖아. 나 그냥 천막에 있었잖아. 그런 거예요.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옮겨 다녔잖아.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옮겨 다녔는데 6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지금까지 사사나 선지자들에게 너희들 왜 너희 집만 이렇게 좋은 집에 거하게 지어놓고 나는 왜 천막 같은 그런 누추한 곳에 나를 모시느냐? 라고 내가 언제 한마디 한 적이 있니? 하면서 이제 반문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윗아, 그러면서 7절에 이제 그 다음에 읽었던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는 참 큰 복을 받았잖아. 너를 갖다가 양떼를 따라서 네가 양떼를 치는 그냥 일개 목장이었을 때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지 않았느냐? 어? 얼마나 너 큰 축복이냐? 8절.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잖아. 모든 대적을 전쟁에서 패하게 한 적이 있어? 항상 이기게 했잖아. 그래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만들어주고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이런 예언들 때문에 아무리 아랍 족속이 이스라엘을 쫓아내려고 하고 아무리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자기 땅이라고 쫓아내려고 해도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게 이런 구절들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니네들이 태어난 땅은 아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 약속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되들어야지 이 책을 읽지 않고 자꾸 되들면은 무고한 불쌍한 어린아이들 생명만 죽는 건데 우리는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어린아이들까지 죽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게 세월이 지나면은 걔네들이 또 20대 청년이 되고는 걔네들이 하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왜 어린아이들을 죽이나 그럴지 모르지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몇 년 있으면 쟤네들이 또 우리를 향해서 또 총을 들 텐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렇게 무고한 생명이 죽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계속 보니까요. 네가 내 앞에서 그들을 멸하였은즉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그 백성들이 너희를 해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완전히 이 이스라엘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이 팔레스틴 땅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 9절에 그렇게 약속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강한 군대를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는데 그러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고 그 왕조는 굉장히 영원한 나라가 되는데 12절에 보니까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3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아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 대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왕조를 내가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그 건물로 지은 성전은 사실 나중에 다 파괴가 되어버릴 것을 하나님이 알고 그러는 거죠. 그 건물로 지은 성전은 나중에 파괴될 건데 너의 아들이 건축하게 된다.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나는 뭘 짓습니까?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아,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라. 너의 아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게 놔둬라. 참 이게 이해가 이제 안 되는 부분인데 내가 어떤 성전을 이렇게 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는 짓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내게 어떤 잘 열려지지 않는 환경을 볼 때 내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내 환경을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입장에 있을 때
감사보다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리고 이해되지 못한다는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용했는가,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는가 하면 다른 사람과 달리 그게 이제 모세야 너 광야 지냈잖아. 너의 목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지. 예, 저의 목표는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미안해.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여기서 끝내. 느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엄청나게 웁니다. 내 목표는 이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죽으라니 이건 웬 말입니까? 그와 같아요. 다윗아, 너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해가지고 마음껏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 번제물 갖다가 속죄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지. 예, 그런데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그렇고 야 엘리야야 너 엘리사에게 그만 너의 능력의 갑절을 넘겨주고 너는 그만 불마차 타고 올라와라. 그랬을 때 엘리야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에 섬겼던 그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여러분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아유, 그 목사님이 더 많은 것을 이루는 걸 봤는데 다 하시다가 마지막에 그만큼은 다 이루지 못하고 완성하지 못하고 가시네. 그럴 때 아마 그 과거에 섬겼던 그런 목사님이 많이 보고 싶기도 하고 눈물도 많이 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는가 보니까 다윗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어떤 내가 이해될 수 없는 환경이 나에게 펼쳐질 때 보통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걸 왜 나에게 가져가십니까? 왜 내가 40대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나에게 이 병을 주셔서 천국에 오라고 하십니까? 내가 자녀들 아직 장가 가는 거 못 봤는데 내 아들 장가 보내고 가야 되는데 왜 나를 부르십니까?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성전을 짓지 말라. 가서 전해라. 이런데 다윗이 반응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깜짝 놀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내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나는 그 대신에 다른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 다윗이 지은 성전은 뭐냐면은 다윗 성전에 짓는 성전이 또 다른 성전이에요. 이 아들에게 내가 이 성전을 짓도록 놔두고 나는 다른 성전을 짓겠습니다. 역대상 17장 4절 다시 봐요. 역대상 17장 4절에서 가서 내정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거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알겠습니다. 그러겠어요? 못 그럴 것 같아.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열심히 전쟁해가지고 전리품 다 모아놓은 거 뭐 때문에 모아놨는데 내 인생에 한번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말이에요. 응?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응? 야 17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고 내가 너를 택해서 왕으로 삼지 않았느냐. 응? 네가 왕이 된 것은 네 스스로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17장 14절에 붕 뛰어서 가서 보니까 그리고 내가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너의 영원한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감사하죠. 내 자손들에게 영원히.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인 것 때문에 다윗이 통치하던 남왕조는 다윗의 대가 끊기지 않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서 왜냐하면 그 밑으로 예수가 와야 되니까 다윗의 왕조 밑으로 쭉쭉 내려가서 나중에 예수까지 꼴이 나게 되는 왕조가 되는데 북왕조는 반대로 그렇지 못했어요. 북왕조는 쿠데타가 왜냐하면 북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우상을 많이 섬겼거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 왕조의 계열이 아닌 다른 왕조들이 나타나가지고 19번이나 갈리게 됩니다. 북왕조는. 근데 남왕조는 다윗이 통치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자손들이 대대로 통치하며 이어가게 됩니다. 이 감사절을 기다리면서 저는 최근에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을 마음을 가지고 어저께 대전에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내가 우는 울음이 그냥 이런 울음이 아니라 그 김등모 목사님 아들 손을 붙들고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 장례식장 가가지고 막 우는데 그냥 옆에 그 대전의 목사님들 다 계신데 그냥 그거 체면도 생각나지 않고 나 울면서 내가 속으로 쪽팔려 내가 왜 울고 있지 하는데 막 울음이 나오는데 막 우는데 내가 우니까 그 아들 김충만 목사님도 막 같이 울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도 이런 상황은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너무 하나님 원망스럽고 우리 그 목사님이 참 훌륭하셔요. 대전영락교회 40년 목회하고 더 이상 나를 부르지 말라 그래서 딱 은퇴하시고 내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집을 짓고 늘 우리 교회 예배 나오시고 주중에 나가서 나랑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 대전영락교회를 저렇게 부흥시키기까지 좋은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늘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에게는 좋은 교인이 있었다 그 말씀을 하세요. 내 곁에는 좋은 교인, 좋은 교육자들이 있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를 잘할 수 있었다. 함께 있었던 여전도사님 58년생이었는데 자기가 은퇴하니까 곧바로 따라서 은퇴하고 자기도 다른 교회 나가게 된 그 전도사를 칭찬하면서 여전도사가 정말 모든 살림을 결혼도 안 하고 자기 옆에서 모든 살림을 다 맡아. 왜냐하면 사모님이 너무 몸이 안 좋으셔서 목회를 일절 못 도와주셨거든요.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해서 열심히 사모님이 나오고 계시고 또 목사님 따님하고 사위도 열심히 우리 교회 봉사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저하고 식사하는 것을 낙으로 생각하셨는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간암 사기라 그러더니 갑자기 어저께 그래서 목요일 날 제가 전주 예수병원에 들려서 기도했는데 근데 이제 그날 밤에 이렇게 밤새 잠이 안 왔는데 청혹하셨나 계속 문자 보냈는데 그 아들이 문자를 밤새 못 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아침에 문자가 왔는데 청혹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냥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너무너무 슬프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이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는데 나는 도저히 그게 안 되더라고. 난 다윗이 아니니까.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울음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감사의 사람이니 이걸 묻는 거잖아요. 다윗아, 너 성전 짓지 말라 그러는데 받아들일 수 있어? 너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 사울왕이 너를 죽이려 하는데도 너는 늘 감사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너를 갖다가 핍박하고 너를 죽이려 하는데도 너는 감사의 시를 썼었는데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넌 성전 못 져. 넌 성전 지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정말 못 견딜 것 같은데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화가 날 텐데 그야말로 세상 얘기로는 삐쳤을 텐데 화내거나 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영원한 감사의 사람 맞느냐? 너 영원한 감사의 사람 맞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다윗은 역시 다른 사람하고 다르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30대밖에 안 되고 40대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간암 사기야. 이렇게 하면 간암 사기면은 저번에 간암 사기야 그러고 한 3, 4주 만에 가셨거든요. 간암 사기야라고 이렇게 연세대 병원에서 진단 내릴 때는 6개월이나 1년은 사실 거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떠나셨어요. 6개월, 1년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그냥 우리는 의사가 아니니까 그분이 그렇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러는 거지 뭐 1년 살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아니야 3주 살 거야 그런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가셨는데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따지지도 않고 또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 기분이 너무너무 언짢은 그 순간에 화내는 것보다 다윗의 위대함은 너의 계획을 나는 거절한다. 너의 뜻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 거절하셨을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이제 이게 위대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단한 다윗의 신앙은 뭐냐 하면 나는 거절해 하셨을 때 기분 엄청 나쁘고 삐쳐야 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버린다는 거. 그래서 나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랬잖아요. 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걸 하려고 다 준비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감사를 나에게 보여주는 거다. 응? 너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다. 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막막하더라고요. 갑자기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굉장히 셈법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내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 갑자기 가셔버려가지고. 근데 역대상 17장 16절로 다시 가서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이제 다윗이 이제 감사의 기도 내용이 올라가는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겨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여기까지 함께 하셨는데 내가 무슨 욕심을 또 당신에게 부리겠습니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지 않습니까? 18절에 그랬어요. 19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그걸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것을 너는 짓지 말고 천국에 올라와. 성전 짓지 말고 올라와. 그러는데 그걸 이제 다윗이 받아들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니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23절에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다윗이 그걸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면 이제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서 교회를 짓는데 솔로몬은 영적인 교회를 짓게 된다. 그러나 너는 이제부터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짓게 된다. 그러나 이제부터 너는 아니다. 만 백성들이 와서 기도하는 그런 집을 짓게 된다. 자,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성전을 짓거나 그런 복을 준 것은 아니고 끄트머리 보면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그 복을 너에게 주리라. 이걸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요. 아브라함의 복은 나로 말미암아 또 내 후손들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돌아오게 되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대한민국도 예수 믿게 되고 미국도 예수 믿게 되고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다 예수 믿게 되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들이 다 복을 얻게 되는 그 복을 받으리라. 또 그 축복이 모세로 이어져 가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보면요. 모세에게도 똑같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너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렇게 되는 축복이 너에게 너는 거룩한 백성의 조상이 될 거야.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을 너희 자손들에게 전하라.
그게 대단한 축복이죠. 나를 통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고 나를 통하여 제사장 나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세상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여러분 후손들이 많은 민족들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민족들이 되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축복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이사야 56장 7절 결국은 너를 통하여 무슨 축복이냐 하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다윗아, 너는 큰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고 그들이 죄를 졌을 때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리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그런 집을, 예수의 집을 너는 짓게 된다. 너로 인하여 만 백성이 구원받게 된다. 할렐루야. 이걸 다윗이 딱 이해를 하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만 백성이 와서 자기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오늘, 그러니까 이 이사야 56장 7절 끝부분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네가 짓게 된다. 다윗아, 걱정하지 마라.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집을 짓지만 그것은 나중에 파괴되잖아요. 근데 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짓게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감사하는 이유가 있더라고.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감사한 거야. 아, 싫어요. 나 그런 거 싫어. 난 눈에 보이는 집을 짓고 갈 거야. 난 끝까지 감사 안 할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야. 아, 눈에 보이는 집보다 예수님이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집을, 예수의 집을,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베드로야, 걱정하지 마라. 베드로가 무슨 성전을 짓고 간 건 아니잖아요. 베드로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고백 위에 내가 든든한 교회를 세울 것이고 만 백성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리라. 베드로야, 그리고 네가 세운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들 보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만 백성이 돌아오겠다.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쭉 내려가다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윗의 계열을 통해 가지고 쭉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 역사가 쭉쭉 내려가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더라고요. 이분들이. 솔로몬은 물론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것보다 예수의 성전을 짓는, 나중에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감사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가 식물원에 가가지고 한 400~500명 그 외국인 유학생들 왔는데 우리가 양발을 나눠주고 전도할 때 얼마나 좋았어요. 저들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 양반 한 켤레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따라하니까 얼떨결에 막 따라하고 말이야. 얼떨결에 예수 나의 것으로 고백 안 하니까, 안 고백 안 하고 양발 못 얻으니까 어떻게. 그래가지고 예수 나의 것으로 고백하고 또 제지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야, 우리를 통해서 이 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겁니까? 너를 통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가서 보니까 바로 이것이 이어지면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말씀. 이제부터는 내가 십자가 지니까 내가 교회를 세운다. 솔로몬의 성전이 아닌 교회를 세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세운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편 72편 17절에 보니까 이제는 예수의 이름이 영구하게 되고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다시 말하면 다윗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들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자손들이, 여러분 조상,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진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복받은 사람이네, 그를 복되다 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른 왕들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그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내 마음에 맞는, 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 나는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어떤 상황에도 감사의 사람이었으니까, 어떤 상황에도 불평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상황에도 삐지지 않았으니까, 어떤 상황 그까짓 거 가지고 시험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어요? 나는 다윗을 통해서 이 일을 할 거야. 왜? 항상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사람 오늘도 찾는 거죠. 그런 사람이 감사절을 기다리며 한 주간 작정기도 하면서 무조건 나는 한 주간 감사할 것입니다.